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읽고 또 읽으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을 봤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옛뱀, 사탄, 마귀, 용, 이 전부 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비밀은 세상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이것을 말해주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사탄 활동, 귀신의 활동,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마귀 사탄을 꺾어야 되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어느 책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탄 귀신을 섬깁니다. 사탄 귀신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사탄을 결박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사탄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만 사탄 귀신에 대해서,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악한 천사가,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창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갖고,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대적자, 미혹자, 유혹자, 이간하는 자, 분리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도록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하고 인간이 분리되도록 만들고, 인간과 인간들끼리 막 이간을 시키고,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 짓을 하는 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결박시켜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 말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이게 우연히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길 가다가, 요즘은 우리 길 가도 뱀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시골에 학교 다니다 보면 뱀이 많아요. 그 길거리도 뱀 나오고 막 이 하청, 뚝, 도랑 이런 데 막 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뱀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해요? 돌을 가지고 뭐 합니까? 머리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대갈통을 찍어본다니까. 누가 안 가르쳐도 그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뱀은 인간에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통을 박살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사탄, 귀신, 용 이런 부분을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건 있는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있어요. 천국, 지옥도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앉아 이 자리에 공기, 산소 다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뭐라 해요? 세상 임금, 그다음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 그러면 너희 아비 마귀 이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이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 사탄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고 귀신을 우리가 결박시키고 쫓아버리고 이런 권세가 우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 흑암 세력 꺾는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24 해야 돼요. 왜냐? 사탄이 24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2장에 말씀한 대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걸 공중에 자리 잡고 공중에 자리 잡고 있다가 제가 수요일날 그림 그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공중에서 이게 지상에도 역사하고 하늘에도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보세요. 욥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딱 앉으시는 순간 마귀 사탄은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공중에도 지금 잘 못 있게 됐어요. 왜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공중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공중에도 이게 뭐 있어요? 이래가 전부 다 성경에 뭐라 해죠? 세상으로 이 땅으로 전부 다 쫓겨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더 타락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귀신이 이 지금 지구상에 막 이 땅에서 최후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인간도 많고
이상한 범죄도 많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탄 마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여러분이 가면 사탄이 벌벌 떠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가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자한테는 귀신이 따라옵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 귀신이 따라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자 귀신이 따라다닌다니까. 귀신이 따라다니면서요, 욕해라, 노름해라, 도박해라, 이상한 짓 해라, 욕해라, 거짓말해라, 싸워라, 술집에 가라. 전부 이게 귀신들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아는 자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그것도 교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남들이 볼 때 교회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교회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탄이 도망가느냐, 귀신이 떠나가느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사탄이 따라다니고 귀신이 따라다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자,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사탄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학 시간에 유 목사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걸 잠깐 또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억해라. 제목이 항상 중심이 항상 기억해라. 그 항상 기억할이 뭐냐? 그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24라는 시간을 줬다. 24. 모든 인간에게 24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래, 24시간 고민하는 사람, 24시간 염려하는 사람, 24시간 욕하는 사람, 그래 사는 사람이 있고 24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 기도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24 아무 일도 다 일하면서 여러분의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 말이었어요.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통치자, 다른 뭡니까? 정사, 예, 정치인들. 사단이요 정치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정치인들에게 들어가 갖고 정치인들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치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갖고 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교회가 정치인들을 놓고 생욕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그 득세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치인들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악한 왕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더 안 나빠지지. 안 그래도 악한 왕이, 이상한 왕이 교회까지 욕을 하고 교인들이 전부 욕을 다 하니까 얼마나 더 사탄이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진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은 누가 되든지 그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그를 위해서 흑암 세력을 꺾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르게 정치하도록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리고 사탄이 또 어떻게 또 역사합니까? 권세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권세를 잡는 자, 왕권을 가진 자들이 시대에도 뭐 합니까? 영웅들이 뭐 해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이 전쟁은 거기 정신병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서로 이웃 나라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이좋게 이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병이 와보면, 미쳐버리면, 사단이 역사해보면 저걸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웅이잖아요. 그래 사단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김정은이 이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미쳐보면 어디 되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핵을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생욕마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욕한다고 우리까지도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미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부 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사탄이 들어가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이 김일서의 속에 들어가 있긴 해. 김일서이가 신이 되보잖아요. 신격화. 그 역사하는 귀신이, 사탄이 김정은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탄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 뭐라고 됩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요, 뭐 하는지 압니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사이비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흑암 세력이 세상을 주관하면 어디 됩니까? 범죄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얼마 전만 해도 교도소가 41개가 42개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41개가 2개 되는 교도소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요, 거의 800명, 700명 들어앉아 있습니다. 교도소가 10,000원이에요. 그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람 죽여놓고 아니 사람이 안 미치고 어디에 안 잡히고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거기 사탄에게 흑암에게 잡히면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에 그 교도소 가서 제가 설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수복 입고 다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면 내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안내한 자가 귀신이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다시 안 온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 모르면 나갔다가 또 온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0번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또. 여러분이 저 인간 저기 저런 일이 나 사탄에게 잡히면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사탄에게 잡히면 이상하게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도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흑암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 사단에 잡히면 다 그래 돼요. 누구라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칼을 들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탄과 싸워라. 사탄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24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자는 24 하늘나라 보좌와 영적 안테나가 켜져 있는 사람,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끝났다고 이번 주간에 또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 계속 해야 돼요. 메시지 안 해도 여러분이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한익이 나왔습니다. 안 하면 흑암에 잡히뿌려요. 흑암에 잡히가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흑암 세력 꺾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예. 제가 그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그 바닷가 쪽에 호텔에서 우리가 잠을 잤는데 그때 전도 캠프 갔다가 그 저녁에요 바다에서 시커먼 구름이 이 호텔 쪽으로 싹 이렇게 몰려들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흑암 세력이 흑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흑암 세력이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저렇게 가정마다 도시마다 탁 역사하는구나. 이걸 내가 탁 발견되더라고. 그러면서요, 진짜 흑암 세력 꺾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 차려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라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우리 13장은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뛰어넘고 14장. 자, 14장에 보니까 자,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신약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어린 양 이게 굉장히 27번 나와요. 그 어린 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온산 나오잖아요. 시온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산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 둘째는 지상교회, 그다음에 셋째는 천년왕국, 네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시온성,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시온성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도 시온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 본문의 이 시온산은 하늘나라 천국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산에 들어갈 자격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래 됐잖아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그 시온산에 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지금 강조하는 거 뭐야?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뭡니까? 예? 아니, 하나님 성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있잖아. 옛날에 안상홍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이단들이 전부 다 부르짖는 게 뭐냐?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온다. 이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신천지가 한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 4천 명 이야기 했거든. 지금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많아지니까 그것도 쪼개간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부 엉터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전 세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택한 사람, 구원 받는 무리, 그 총수를 상징적으로 합쳐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 맞은 자, 인 맞았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어놨다. 도장을. 그래, 너는 내 거다 하면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또 이거 갖고 옛날에 또 이상한 종교가 나갔고요. 이마에 인을 쳤다 이래갖고 이마에다 표시한다고 또 도장 찍었나 이래. 하여튼요,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손에 도장 찍어야 된다, 표를 해야 된다, 이마에 도장 찍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입 맞는데 돈 내야 된다, 그런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입 맞는 게 뭐냐? 성경에 성령으로 인친다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에 성령으로 인친다, 보정한다 이거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 맞는다가 하는 소유. 여러분이 옛날에 그 소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저기네 가죠. 미국이나 저 큰 데 보면
자기 그 소에다가 자기 그 주인 표시를 하잖아요. 그 인을 탁 치잖아요. 예. 불대어 갖고 그 엉덩이 인데다가 다리에다가 하잖아요. 그게 자기 소유예요. 하나님이 인친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앞만 쳐다봐도 인 없어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있는가? 없어. 내가 쳐다보면 여러분 얼굴에 이마에 하나도 없어. 나도 없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비밀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소유라는 거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안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는 지키니까. 손도 안 대도 돼. 가만히 놔둬도 저주받아.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막 원통하고 분통한 거라. 그 천국 가는 거는 못 막지만은 이 땅에서 실패시키고, 이 땅에서 타락시키고, 이 땅에서 고통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리 어렵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문제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그게 지금 사단의 역사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24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 사람이 인받는 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믿는 사람,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다 치유했다, 그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입 맞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냈다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 그거는 기도해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안 믿어지는데, 실똥말똥 하는데,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딱 친 사람은 내가 뭔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걸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어지는 사람은 입 맞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14만 4천 명 속에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징적인 수인데 그 하나님의 시온산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산에 올라갈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 돼. 새 노래. 자, 여기 보면은 그리고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 다 듣는데 검은고로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내 성문이 있는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새 노래. 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새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에 취해 있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노래에 취해 있는 사람, 생각만 하면 입만 열마 세상 노래 계속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그 세상 노래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에 제가 유행가를 엄청 많이 불렀고 알아가지고 하여튼 마마 입만 열마 유행가고 노래 모르면 유행가 부르고 놀고 이랬어 우리가 옛날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막 길거리에 소리사가 전부 다 유행가예요. 버스 타면 다 유행가예요. 근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유행가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유행가 가사가 튀어나온, 찬송 부르다가 유행가로 바뀌고 이래.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내가 헛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한 3년간 예수 이름으로 유행가는 결박될지어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유행가하고 내가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도 유행가하고 내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유행가 안 부르냐? 부를 때도 있어요. 노래방 가면 우리 식구들끼리 가면 유행 부르면 제가 하나 부릅니다. 하나는 부르는 거 다른 건 하나도 몰라요. 저 푸른 초원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 정말 좋으면 유행가 그거는 시시해요. 세상 유행가도 없고 막 감동받고 울고 뭐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세상 노래 부르다가 울고 뭐 세상 노래 그 감동받아갖고 치료받았다고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제 세상 노래 여러분 아시지만은 딱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또 자기 같은 심정을 있는데 그걸 노래로 불러주잖아. 그래가 뭔가 위로가 되는 거라. 옛 추억이 살아나. 그게 상처예요, 상처.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온산에 올라갈 자는 누구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 새 노래. 예. 그러니까 유행가를 전혀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취한다든지 거기에 빠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토가 흔들리고 손에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고, 찬송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새 노래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새 노래는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찬송가는 평안하잖아요. 세상 노래 제가 많이 불러봤는데 허전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그 뒤끝이 허전해. 허무하고 그래요. 그러나 찬송가는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찬송할 때에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노래 바꿔야 돼요. 새 노래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는데 성도가 세상의 유혹으로 음료 이걸 상징하는데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이걸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성적인 노예나 성적인 포로가 되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거는 영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여자를 더럽히는 자, 더럽히지 않는 자 이런데 여자를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종교, 특히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거, 이런 자들은 특히 교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타락한 기독교, 자유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해 하는 영이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말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어린 양에 속한 자. 이 말이에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내가 내 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내가 내 끼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맞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구속 샀다면은, 하나님이 샀다면은 내 끼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시온상에 선 사람들의 자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러잖아요. 자, 여기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신령한 거짓말, 이건 이제 영적인 거짓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거짓말이에요, 거기. 자, 그런 자들, 그리고 내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한다면 거짓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갖고 속이갖고 사기를 쳐갖고 남을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된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 계속 거짓말한다, 거짓말로 살아간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래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짓의 영을 받아야 계속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막 입만 열마 거짓말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거짓말, 우리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저가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면 그 말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주 체질적으로 그럼 입만 열만 남을 타락시키고 남을 망하게 하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은. 흠이 없는 자,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흠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려워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한 자, 그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렵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하늘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 정말 내가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고 구원의 은혜 감사가 감격이 넘친다면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힘도 씁니다. 때로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살라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행위로 구원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 삶도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도.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내 삶도 조금씩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 특히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말세 인류에 향한 새 천사의 경고가 나오죠.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가 뭘 말하냐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간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말하는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자, 두 번째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철로 역전에 보면은 그 존 번연이 해놓으면 이 세상을 가리 뭐라고 합니까?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성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제 9절에서 12절 하는데 여기는요. 짐승과 우상 경배하는 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로 거룩한 천사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 우리 666 우리 받잖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하인드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이제 또 이제 지금 또 이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 부르짖는 게 뭐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 내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그 666이 뭐냐 이 말. 666 짐승의 표가 거기 신용카드도 아니고 거기 바코드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금 뭡니까? 코로나 이 백신도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나와요. 그래 이 지금요 과학이 점점 발전돼 가지고 우리 몸 속에 쌀알 만한 주사로 넣어 갖고 딱 심어 놔 보면요. 그거는 어디를 가도 통제를 당해요. 이제 그걸 정말 지금 거의 지금 과학적으로 실험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적그리스 국가가 일어나고 적그리스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맞아야 돼요. 그 표를 갖고 있어야 매매가 돼요. 매매가. 그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맞는 사람은 들로 산으로 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럴 걱정 없겠죠.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할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남아요. 이 땅에 남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없는 자, 지금 전혀 신앙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만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고통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표는 못 받잖아.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럼 결국은 산으로 들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도 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 표를 줄 때에 666이라는 표를 줄 때에 하나님을 안 믿도록 서약을 받고 저 교회 절대 하나님 그거 전부 다 해갖고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아갖고 산에 들어가서 숨어가 사는 것보다 지금 예배 준비 잘하시고 지금 기도 준비 잘하시고 지금 신앙 준비 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잘하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잘 믿는 것보다 지금 조금 잘 믿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나중에 남는 자들이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잘 믿어요. 왜냐? 생명 내놓고 믿는다는 거 나중에. 나중에 생명 내놓고 믿지 말고 지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믿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게 세 번째는 주의 재림과 알곡 추수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내용 13절에서 16절인데, 자, 14장, 자, 13절. 자, 13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기록하되, 13절은 죽음에 대한 거고, 자, 내가 보니, 여기 이제 낫을, 손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한 추수. 그러니까 추수꾼 이야기예요. 추수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알곡 추수는 구원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예,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죽정이는 불로 태우잖아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그리고 안식의 복,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 면류관을 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주의 재림과 포도 추수가 나와요.
이게 포도 추수한다는 말은 불신자를 심판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 친히 거두시고 추수는 그의 소유를 말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 추수 시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수 시기.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시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기, 이 코로나19 위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 추수기가 될 수도 있다. 추수기가. 하나님이 지금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와 저런 사건을 하나님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번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 추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알곡은 하늘의 곡간에 드리고, 자, 이거는 성도의 추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포도 추수는 불신자만은, 이거 말이에요.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뭐냐? 제약이 관영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예, 천사들 시켜가 추수를 하는데, 예, 이래가지고 이들을 전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4장. 17절에 보면 천사 여기 이제 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쭉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제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매 이 성 밖에 그들이 밟히리니 그 틀에서 피가 나고, 이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 마지막에 보면 그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서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랬잖아요. 그 이게 이제 1600서다디온은 뭐냐?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1600서다디온이 340km예요. 340km. 340km가 뭐냐? 유다 나라의 끝과 끝이 거리가 340km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의 피가 유다 전역에 퍼진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이 피가 흘러 넘친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핍박하고 어려워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시온 성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왕국에 거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은 마침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장망선. 그래, 망하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여기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하고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왕국의 축복을,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 보좌와 통하고 이 땅에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이 땅에서 237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는 거하고 앞으로 천국 가는 거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육신으로 이래 마주보는 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 고생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왕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하면은 우리가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도 이 천년 왕국,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봉왕이 되어서 각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24 누리도록 25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행복한 복음 누리는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행복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기도가 24 되어지기를, 24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아무리 세상이 온갖 소리에 다 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그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망하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행복한 자들 되게 하옵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24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임할 때에 그 대환란 거기에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림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때가 추수 시기란 걸 알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